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리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 여정 속에 있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가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익한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빨려 죽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주 무익한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고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내가 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면 힘듭니다. 몇 년 전에 아랍에서 그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하다가 한 신학대학생이 테러 범죄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 비디오로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렸어요. 전 세계인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또 더구나 신학대학원생이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일이 된 거 내가 순교하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하고 죽었다면 너무나 참 좋았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내가 어려움이 하고 위기가 왔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알맞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2번씩 어린 양을 잡아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종수살이 하던 체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하루에 2번 공식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바쁜데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직장에 가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점심을 빨리 먹고 화장실로 간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기가 아는 찬양 한 곡 조용히 부르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그 주간의 메시지 적어갖고 와서 그걸 읽는다고 합니다. 그거 읽고 잠시라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는 누가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거울 앞에다가 찬양하고 메시지를 붙여놓고 양치질하고 세수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차에 타고 하면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체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이어폰에다 메시지 조용하게 듣고 또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 능력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주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응답을 매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면 내 영적 상태가 공부할 영적 상태가 돼야 공부가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매일같이 게임하는 그런 영적 상태다 그러면 게임은 잘할 줄 모르지만 공부는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전문 게이머다 그러면 매일같이 게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고 연구하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전문 게이머가 아니라면 게임 할수록 시간 낭비입니다. 내 인생을 헐값에 사단에게 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마귀의 계획을 이루는데 헐값에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8시간, 9시간, 10시간 한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스마트폰 체질이 돼요. 많은 정보는 얻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 상태 갖고는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매일 축구를 몇 시간씩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축구는 잘할 수 있지만 공부는 안 돼요. 만약 내 꿈이 축구 선수다. 그럼 매일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내 영적 상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루에 2번씩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다 보면은 서밋 자세가 갖춰지고 어느 순간에 서밋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응답받고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2번씩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이 축복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영원하게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느덧 내 영적 상태가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 감사하는 중에 더 큰 감사할 일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일하시기에 딱 맞은 그런 영적 체질로 바뀝니다.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아주 짜증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늘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아주 짜증납니다. 은근히 불신앙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주야로 서밋타임 가지면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 예배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속여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게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선 공짜 돈 같은데 호주머니에 넣고 보니까 이게 들통나서 나중에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PPP 론을 100만 불을 가짜로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덜미가 잡혔어요. 내가 변호사고 법을 잘하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이 PPP 론이 이게 공짜 돈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랬겠죠. 그런데 덜미가 잡힙니다. 미국이 호락호락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속는단 말이죠.
아니 내가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신분이 노예라니까요.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우상 신전 만드는데 늘 동원돼서 일해야 됩니다. 벽돌을 굽는데 5kg, 10kg짜리 벽돌이 아닙니다. 10톤, 20톤 되는 그런 벽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날려야 됩니다. 그걸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아니 일 열심히 했다고 진수성찬 차려줍니까? 노예인데 자기들이 좋은 거 다 먹고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도 노예예요. 자식도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번씩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돕고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아파해야 할 상처 예수님이 이미 다 치유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요, 미래에 성취될 비전이요, 미래에 성취될 내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매일 단을 쌓으면서 영적 서밋 자세만 갖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매일 양을 치면서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고 시를 쓰고 묵상기도 하고 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이런 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면서 기능을 연마한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양을 치는 일이잖아요.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하면은 그 사자 공격을 곰을 너무 쓰러뜨려야 돼요. 근데 그래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한 방에 못 쓰러뜨리면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는 사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양한테 달려드는 사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오는 속도, 내가 사자와의 거리, 이걸 계산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한 것이죠. 그렇게 연습하려면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부모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독립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도 내가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기능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를 TV에서 봤는데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서 젖도 먹이고 잘 키우는데 가서 이 조그만 짐승을 잡아와요. 그래서 자기 새끼 호랑이 앞에 던져놔요. 그러면 이 새끼 호랑이가 이 작은 동물이 도망가려고만 가서 물고 이렇게 사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좀 크니까 이제 좀 더 큰 짐승을 잡아와서 어미가 또 새끼 앞에 놔둬요. 그러면 새끼는 그 짐승을 놓고 사냥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되니까요. 완전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성인 비슷하게 이 새끼 호랑이가 자라니까 어미 호랑이가 새끼에게 가라는 겁니다. 새끼 호랑이는 자꾸 어미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어미가 으르렁거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동물도 자식을 작게 훈련을 잘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자녀를 교회 갈 때 힘이 있고 강한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를 교육할 때 영적 섬이 기능 섬이 시대로 되도록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만들어줘요. 근데 요즘 우리 보면요, 이 자녀를 적게 놓다 보니까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언제까지 같이 살면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 자식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 모든 걸 이겨내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뭘 하다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건 좋죠. 근데 자식이 매사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건 골치 아픈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 지금 지키는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르고 물어 이르되 네가 선지자면 좀 예언 좀 해봐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면 왜 이렇게 잡혀와 있냐. 그걸 지금 희롱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죄인이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참선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선을 쌓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굿뉴스입니다. 오늘 군인들이 네가 진짜 선자면 예언 좀 해봐라. 네가 선자면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좀 나와봐라.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거든요. 네가 그 메시아 맞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사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자가 맞냐 그 질문이거든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잡아온 게 아니냐. 너희들이 믿지도 않을 것인데 왜 그것을 묻느냐 그 말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나를 믿을래 해도 너희가 대답 안 할 거 아니냐. 어차피 안 믿고 어차피 죽이려고 잡아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제는 법적인 절차상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대답한 것이죠. 아무 증거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나는 예정된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물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 같은 신이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주제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데 네가 신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지금 너희들이 한 질문 속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너희는 나를 신성모독죄로 걸기 위해서 너희가 한 질문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여 지 입으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미 죄인으로 결정해 놓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이 별 문제 아니지만 로마법에는 유대법에는 가장 큰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유기가 기회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오는 고난,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고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사단의 역사로 올무에 걸려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아주 쓸모있고 강한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1년에 한 번씩 아주 강한 훈련을 합니다. 한 약 25km 되는 완전 군장을 하고 며칠 동안 훈련하는데요. 밤새 40km를 걸어가는 행군을 합니다. 낮에는 적과 싸우는 모의 전투를 하고 밤에는 행군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훈련하는 것입니다. 밤에 행군하면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낮에 훈련하고 피곤한데 저녁에 이 산길을 행군하면 그러니까 졸려요. 그러니까 앞은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 졸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군의관이 차를 타고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또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나뭇잎 깔고 거기다가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잠을 또 몇 시간 잡니다. 이걸 며칠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0km를 완전 군장으로 이렇게 걷고 어느 순간에 이제 부대에 들어오면 얼마나 성취감이 생기지 몰라요. 이야,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이겨냈구나, 견뎌냈구나. 그러면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훈련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쓸모있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힘든 상황에도 살아남고 또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몸도 정신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가만히 보면 고난이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위기는 절대 기회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제자들이요,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지도자가 붙잡힌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평상시에 서밋 타임 갖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있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큰 일을 하게 돼요. 위기 중에 내가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서밋타임 갖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은 위기 오면 도망가요. 위기를 피하려고만 해요. 다윗은요, 평상시 양을 치면서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고 찬양 시를 적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돌 던지는 기능을 연마하고 그러는 중에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지금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한번 하자 그게 아니고 아예 항복하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거나 아주 큰 거인 장수를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다가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단번에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언약 잡고 서밋타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단을 쌓으라 가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어떤 고난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절대 계획이 이루는 당연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하고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도 정신도 체력도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처럼 다윗처럼 평상시 서밋타임을 갖고 서밋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두 번씩 하루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밋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너무 조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일을 미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해라 응답을 주시는데 아이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성급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것도 느린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혹은 하루에 두 번씩 공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신도 몸도 육신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지금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프랙티스해 나가는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